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 안에 소망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에 암병이 걸리거나 또는 불치의 병이 걸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질병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은 참 곤란합니다. 그 중에서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도와줄 수가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도 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꿈을 주길 원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절망진 인생, 상한 영혼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소망인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 앙뚜아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앙뚜아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지입니다. 거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날도 파리의 그 대로의 큰 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 푼 주세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동전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씨 좋은 사람은 지폐를 한 장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중년 신사가 늘 그 글을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그날도 그에게 동전을 이렇게 하나 던져주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봐도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거지 노릇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긴 것도 멀쩡하고 어디 몸이 아픈 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또 젊어요 또. 아니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뭐하러 구걸을 하고 있을까? 그날은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통렬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꾸짖습니까? 나는 당신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거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돈을 구걸하기보다 책을 구걸하러 다녔어요. 헌책 같은 것을 막 모아다가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그래 돈을 저축하고 해서 나는 제지소를 차려서 제지 공장을 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멀쩡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돈만 구걸하고 있는 것이오? 그러고는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아르노라는 이 중년 신사가 파리의 한 서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서점에 들어서 책을 사러 갔는데 서점 주인이 나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노라는 이 중년 신사가 깜짝 놀란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바로 10년 전에 파리 큰 거리에서 제가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날 당신이 하는 그 따끔한 충고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거느린 큰 서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난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젠 다 끝난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는 이 절망적인 마음이 그 사람은 하여금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이 절망이라는 건 여러분 낙심된 마음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개나 줘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여러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라린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스스로 이르기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한탄이 흘러나오는 거죠. 아휴 그래 끝났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이제는 두 손 들으셨어. 이제 안 돼. 하고 스스로가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나라가 점점 국군이 기울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동분서주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외쳐보기도 하고 왕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뛰어다녀 보았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절망적인 거예요. 상황이 전부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점점 이젠 끝났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그 존재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먼저 겁을 집어먹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마음에 겁을 집어먹어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몸이 마비가 돼요. 아이들이 때로는 싸우거나 또는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경기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센 것 같아. 더 강한 것 같아. 미리 겁을 집어먹어버리면 몸이 마비가 돼버려요. 겨뤄보기도 전에 벌써 겁을 집어먹어버려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되게 만드는 상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너무 깊이 내가 묵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끝났구나. 안 되겠구나. 아이고,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치유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까? 무엇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그게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케 하는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드려버려 맡겨버리세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드려버리자. 드려버려요. 그걸 뭐하러 내가 품고 있습니까?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어쩌다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에 낙심이 밀려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돼. 속이 상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돼.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걸?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원하는 거죠.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무엇에 지쳐 있습니까? 삶에 지쳐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을 갖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꽁꽁꽁 묶어가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이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경제적인 삶이 너무 핍박하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니까 세금 바치기 갖다 바치기 바쁜 거예요. 열심히 일해 놓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살라고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받아라.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의 평안부터 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벌써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평안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건 멍에. 이 멍에가 뭡니까? 짐승들이 끄는 무거운 짐을 끌 때 쓰는 멍에잖아요. 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멍에 끌지 말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주는 멍에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끌어주는 멍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죠. 세상의 자녀들이 내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직장 상사들이 내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이 막 내게 내려앉습니다. 때로는 불의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막 누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메야 되는 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내 멍에를 함께 지어주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드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드세요? 찬송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삶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여러분이 함께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냐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여러분, 이 고통이 내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로 내가 잘못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얼굴이 보여야 바라보지.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얼굴 좀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그분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에 있던 어둠이 확 물러가는 거예요. 안개처럼 자욱하던 내 마음의 답답한 마음이 확 물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확 채우니까 그때부터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시 희망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어떤 환경이,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이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힘을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힘들다고 술 마시고 담배는 한 대 피자. 모든 걸 잊어버리자. 잊어버려지냐고요, 도대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잊어버려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책망만 들을 뿐이에요. 환경이 더 악화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부터 고쳐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전에 일어나면 무거운 짐이어서 이대로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난 아무 힘도 없어. 하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잠을 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네?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 한 번도 쉬거나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가 멈추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불성실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불성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때로는 잊고 사시죠?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고초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나 좀 생각하고 살아. 야, 그거 다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 세상 떠나면 다 두고 갈 것들이야. 그건 여기는 인생의 정거장이야, 정거장.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나 좀 바라봐, 나 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때로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참 너무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겪고 일었을 때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라. 여러분, 우리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를 자꾸 일깨워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성으로 송축하라. 아니, 자기를 향해서 얘기해요. 자기를 향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자기한테 얘기한다. 자기한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내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일깨워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4절 말씀.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내 자산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오케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잠시 좀 정신이 실성을 했나?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저래? 정신이 나갔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일깨워야 돼. 내게 말해줘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 말은요, 이 기업이란 말은 뭐냐면 재산이다 이 뜻이에요. 재산. 그분이 나의 자산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 모든 거야. 내가 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이 뜻이에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곳에서도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세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존재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산이 되시면 욥이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갑절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산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건강이 여러분의 자산이 아닙니다. 네? 그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물질 잃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자산, 우리의 기업은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자산이에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세요. 거기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부터 다 나올 거니까. 건강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무거웠던 힘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막 쑤시는 거예요. 야, 끝났어. 예레미야, 너는 끝났어. 마음에 그냥 공격해오는데, 우와, 너무 괴로웠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영국의 처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가죠. 이 처칠이라는 사람은 노년에 자기 모교에서 고등학교인데 그곳에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정말 놀랍게 연합군을 이끌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서 이제 그 학교를 방문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이야, 정말 2차 세계대전의 대영웅인
처칠 경이 온다. 야, 그분 한번 얼굴 한번 보자. 학교 학생들만 모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공부하던 교실도 둘러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학생들 얼굴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잔뜩 긴장해가지고 지금 철칠 형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강의를 하고 내려옵니다. 딱 세 마디만 하고 내요. 세 마디. 강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와가 딱 세 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 세 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never, 결코 give up, 항복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젊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앞으로 너희들이 만날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 세 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의 비결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마음이 속상하십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의 자산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자꾸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을 나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오.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줄을 몰라.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못하겠어. 난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은 더 깊은 상처를 남겨요.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아, 우울해.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래. 여러분, 나를 향해서 이런 부정적인 주사를 놓으면 안 돼요. 그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여러분, 끝나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가요? 제가 오래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좀 얼굴이 좀 못생긴 여학생. 그런데 공부를 참 잘해요. 전교에서 몇 등 하죠. 이 친구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죠. 똑똑해요. 그런데 마음이 좀 여려요. 내성적인 친구예요. 그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향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얼굴도 못생긴 게. 얼굴도 못생긴 게. 아무리 평소에도 내가 생각할 때 얼굴이 못생겨서 열등감이 많아. 사람들 앞에 가면 고개도 잘 못 들고 부끄럽고 이런데 그날따라 그 말이 비수같이 들리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얼굴도 못생긴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갖다가 받아들여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누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주겠어?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친구해 주겠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 친구가 간 곳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버렸어.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아버립니다.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너 안 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든지 간에 주님께서 난 널 못 도와줘 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항복한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들고 오면 주님 어떡합니까? 다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오든지 가지고 오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소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가서 내 마음에 매일매일 아침이 새롭다,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기도 같이 하십시다. 1분 기도.